창세기 26장 34절에서 창세기 27장 17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창세기 1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서도 실수하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시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자였던 이삭과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우리는 2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장을 끝내면서 성경은 사족 같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에서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력 있는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여자를 얻습니다. 그 여자들은 헷 족속의 여인, 곧 가나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붉은 죽과 장자권을 바꾼 사건은 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소명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뜻대로 2명의 가나안의 여인과 혼인했다는 것은 그의 이러한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가나안 여자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데려온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아마 굉장히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고 멋있으며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물줄기가 그 다음 대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삭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삭에게 맡겨진 책임은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이어주고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이 아닌 이삭을 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아니한 것 같았습니다. 이삭은 그 문제를, 그 약속과 말씀을 소홀히 여긴 채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에 곧 불어닥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만 기억했다면 피할 수 있는 갈등이고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돕는 배필인 리브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에서에게만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합니다. 아들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옳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비결입니다. 또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헌금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속일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 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땐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고독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인생과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비록 더디가더라도 비록 실패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략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겸손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묻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